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사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추석이면 그 한가위라고 하더라고요. 한가위. 그래서 이전에는 한가위가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한가위가 무슨 뜻이냐면 가위라고 하는 뜻은 가운데 이런 뜻이 있고요.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8월 한가위 하면 8월 중에 8월 가운데 가장 큰 날, 8월 중에 가장 큰 날, 이게 한가위더라고. 그동안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데, 자, 오늘 설교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시작.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보는 구원론. 따라서 해봐요. 구원론. 나아만 장군 얘기를 제가 다시 설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해서 구원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론은 사실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 가운데 한 분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구원을 제위시키면 기독교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교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함도 아니라 가장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도 구원론이 있는데 성경적인 구원론이 있고 정통 기독교, 성경적이 아니고 다른 그런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구원론,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존 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를 예수를 믿어서 다 용서를 받아서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는 그렇게 회개하면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만 장군을 통해서 구원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그림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대신에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무슨 옷? 가죽옷. 가죽옷은 옷감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죽옷이 있기까지 어떤 짐승이 죽었을 것이고 피를 흘렸을 것이고 희생을 당해서, 그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었다, 덮어주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되는 부분도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한쪽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흉악한 강도, 사형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교회를 다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자, 그와 같이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제가 나아만 설교를 하지 않고 구원론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아만은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나병. 나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나아만이 겉으로 볼 때는
장군이요. 훌륭한 장군, 큰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장군 군복을 입으면 훈장이 가득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저 사람 우리나라를 구원한 사람, 훌륭한 장군,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걸린 하나의 죽어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병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으나 나병에 걸린 모습은 나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겉으로는 보기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된 부패한 마음들이, 부패한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시작. 박안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요,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그 나병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진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론의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의 첫 번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갈 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냥 대답하셔요.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예, 선물을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갔어요. 보석, 진주, 의복, 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신하들, 호위병들 다 거느리고, 뭐 옛날엔 비행기가 없고 차가 없었으니까 수레에다 싣고 아마 몇 주를 걸쳐서 왔을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이 나아만이 가기 전에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아끼는 부하가, 신하가 지금 병에 걸려서 고치러 가니 잘 부탁한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나아만이 오는 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나아만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불렀겠죠. 하나님의 종을 불렀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답만 하셔요. 이렇게 먼 길을 VIP 되는 나아만이 그 훌륭한 장군이 먼 나라에서 수레를 타고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대신에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갖고 나병을 고치러 왔다면서요? 그러면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대접을 하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얘기하는, 내 생각에는 저 하나님의 종이 내가 왔다고 하면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내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 병을 나아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뭐라고?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아니 저 안채에서 여기 문 밖까지 오는데 무슨 몇 분이 걸린다고, 몇 초가 걸린다고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무슨 그런 강에 가서 씻으라고? 자, 여기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구원도 자기 생각대로 받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내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사에게 나가지 말아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통성기도 해가지고 그 병이 나았더라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됐을까? 아마도 초신자였던 나아만은 엘리사를 하나님같이 섬겼을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됐을 거예요. 와,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건 신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엘리사가 높여지고 엘리사가 주목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시선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구원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단강에 씻으라 하면 그 요단강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 왜 엘리사가 좀 나와서 좀 안수기도를 세게 하면 거기에 달려있죠. 그건 자기 생각, 인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다 내 생각대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불교, 내가 지성을
부처님께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부처님을 섬기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쌓으면 극락에 가리라.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알라를 믿든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호메트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1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러나 필경은 무슨 길?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왜 다른 거 안 돼?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대접하는 것도 정말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돌이켜 자기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죠. 신하들이 아유 장군님,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뭐 대접받으러 왔어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면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씻으면 됐지. 이게 지혜로운 신하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가게 돼. 이게 참 나아만이 복받은 마음이죠. 내가 대장인데, 내가 장군인데, 야 너희들 조용해, 시끄러. 무슨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기분이야?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금 누군데?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자존심 세우고 돌아갔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쥐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자기 생각에 붙잡혀요. 여러분, 오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 요단강의 의미가 뭔가? 요단강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어느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강이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소리를 듣고,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 강은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왜 내가 요단강 가야 돼? 나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느냐? 이 요단강은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이는 구원이 어디? 유대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이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단강보다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어도 안 된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다는 메시지가 구약에 나오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요단강은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강이 요단강이다. 다른 강은 안 된다.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듯이,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듯이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합니까? 몇 번? 7번. 몇 번? 7번. 6번 씻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7번 씻어야 돼.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이 부정한 걸 제거한다는 건 죄에서 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씻는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정하게 속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다 7번, 이것은, 씻는다는 것은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이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구약에는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으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이 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론이에요. 그러므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자, 쉬운 말로 이제 나아마니
나만이 어떻게 뭐 받았다? 그렇지. 구원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 몸을 잠글 때, 7번 몸을 잠그고 딱 왔을 때, 썩어가던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자기도 보고 신하들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 주었다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죽을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고 나서 기분이, 마음이 어땠을까? 표현할 수 없이 좋았겠죠. 아마 날아가고 싶었겠죠. 춤추고 싶었겠죠. 바로 그럴 때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자, 오늘도 우리도 한번 찬양을 드려봅시다. 우리 257장을 한번 앞에 보셔도 되고 찬송 펴도 되고요. 257장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3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와 찬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나만이 내가 괜히 고집부렸구나,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진작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마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올 때 수레에다가 가득 뭐 싣고 왔어? 선물을 싣고 왔어. 그 선물을 이제는 드리려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만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그동안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고 나니 이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나만의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자기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뭐 공부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딱 알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이 예물을 어떻게 했을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한다. 나만이 자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았을까? 받아가지고 좀 성교에 쓰지. 좀 좋은 일에 쓰지.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따라서 합시다. 구원론. 구원은 돈하고 관계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요. 보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값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돈 주고 산다면 부자들만, 만약에 어떤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박사들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을 혈통이 가문이 좋은 사람만,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왜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와서 목마른 자들아, 그 말은 구원받을 자들아 다 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시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네. 만약에 엘리사가 돈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받았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뭐 좀 있어야 그거 구원받을 수 있나 봐? 그래도 뭘 좀 드려야, 드릴 게 있어야 받을 수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얘기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돈이 없는데 사 먹어. 돈 없이, 값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거저 준다고, 공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선물이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 없으면 우리는 아마 몇 분 안에 우리 다 쓰러질걸요? 그러나 공기는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거저 공짜로. 왜? 만약에 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돈 없는 사람은 진작에 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 햇빛, 공기, 물 이런 것은 거저 다 주셨어요. 그와 같이 구원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아시죠? 게하시가 좀 저 선물 좀 받지, 저 보석 좀 받지, 왜 저걸 안 받을까? 병도 나 주었는데.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거짓말로 우리 주인이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달라고 왔다고 하고 그 선물을 받다가 받는 순간 게하시의 몸에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구원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뜨려 버렸어, 게하시가. 그래서 나병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런데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누구 위에?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요단강 말고 다른 데 가서 씻으면 안 낫는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야 나병이 낫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유대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 다른 말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람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은 민족, 혈통,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그때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룻도 이방 여자, 모압 여자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아만도 아람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온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얘기예요. 너는, 그 말이에요, 믿음에 있는가? 너는 이 구원받은 믿음에 있는가? 너는 정말 구원받았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 자신이 정말 나도 그런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너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여기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저 2층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분들도, 자,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장담은 할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데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박한수이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7번 몸을 담가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단강까지는 갔는데 요단강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가서 씻기는 씻었는데 한 3번 정도 씻었어. 아직도 의심이 들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돼? 믿음 생활 해 말어? 믿어도 뭐 별거 없던데. 3번 정도 씻고 더 씻을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양무리 교회 안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요단강까지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몇 번 들어가야 돼? 7번. 몇 번? 7번. 어떤 사람은 그 7번 들어가는데 글쎄 한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7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한 달 만에 7번 다 씻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선자가 뒤서고 뒷선자가 앞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까지, 우리 양무리 교회까지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몇 번 씻어야 돼? 우리 이것도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7번까지 씻읍시다. 얘기해 주세요. 몇 번까지? 7번까지. 7번은 뭐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때까지 이 요단강을 떠나지 말고 이 양무리 교회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 추석에 형제, 자매, 친척들 만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여러분, 이 나아만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뭐가 됐을까? 선교사가 됐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혼동은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요, 제가 우리나라에 가면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왕이나 신하들이나 다 와서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는데 제 위치가 제 2인자이기 때문에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가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해야 됨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 이 말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이 말에 엘리사가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 이랬을까요? 그래, 괜찮다 그랬을까요? 자, 경배하면 안 된다 1번. 자, 괜찮다 2번. 네. 아무 손을 안 든 사람은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죠. 17절입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자,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자,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뭐 해달라? 용서해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1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가 돼. 근데 이 제사 문제가 있으면 믿는 가족하고 안 믿는 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가. 거기 절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들고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할 수 없이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니까 또 집안에서의 위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마음은 여호와밖에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지금 나아만이 지금 미리 얘기를 하자.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희생제사도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할 때 림몬의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힐 때 제가 몸은 굽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 말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 드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너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절대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은 완전 초신자잖아요. 말하자면 초신자. 그 초신자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우상 섬기는데 제사 드리는데 거기 같이 참여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이해심이 그러나 지금 이런 것 보면요 이 나아만은 진짜 믿음 갖고 돌아갔어. 진짜 믿음 갖고 이것까지 미리 얘기하잖아요. 미리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여러분 혹시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